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음식 좀 피곤하세요? 남자분들은 안 피곤하실 텐데. 네, 농담입니다. 네, 음식 좀 많이 하셨어요? 요즘에는 많이 안 하시죠? 네. 명절 때마다 항상 외할머니 집에 가서 이렇게 풍성하게 얻어먹었던 생각들이 있어서 명절은 항상 그냥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식혜인 줄 알고 먹다가 청주를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즐거운 기억이었죠. 제가 다 뿜었거든요. 이게 어른들 식탁에다가 다 이렇게. 그래서 친척들 만날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막내로서 많은 사랑 받았지. 또 외할머니네 가면 그렇게 풍성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지 하고서 지금은 그렇게 못 보내지만 아주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른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아마 그런 시간들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수고가 정말로 귀한 것 같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명절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어머니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로서 하시는 수고가 있죠. 우리가 그 수고를 언제 잘 감당할 수 있나요? 그 수고로움으로 누군가 기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때 우리에게 그 수고로움이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 되죠.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뭔가 힘든 일도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 되면 예전에 가끔씩 군대에 갔었던 일들을 생각해요. 저는 추위를 참 많이 타는 편인데요. 이상하게 군복을 입으면 춥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복을 입으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딱 바로 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부들부들 또 떨기도 이렇게 자존심이 약간 군인으로서 상하는 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좀 달라지는 태도와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달라진 태도와 우리의 달라진 마음가짐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까지 나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다른 태도와 다른 기분을 갖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그 믿음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잘 지키지 못하는 네 가지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는 이것이 교훈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누구를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도로서.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거짓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크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짓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미 신앙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단련된 모습으로 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그 자체라기보다는 선한 말을 위한,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하기 위한 거짓을 버려라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거짓된 것을 버리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온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후에는 진짜로 늑대가 와도 듣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짓됨을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이 우리 몸에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른손이 왼손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 네가 좀 움직여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할 때 교회 성도들이 한 공동체, 한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참된 말을 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즐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해 볼 때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거짓말을 많이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행동들을 가끔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들키기 때문에 작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짓말을 하진 않지만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나서 아간이 갖지 말아야 할 물건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래서야 아간의 잘못을 이렇게 공동체 내에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파를 고르시고 가문을 고르시고 누구의 이렇게 천천히 고른단 말이죠. 그때까지 아간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스스로 가장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 나에게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지만 이런 거짓된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교묘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속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하면서도 내 잘못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숨길 때가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짓된 행동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그가 밭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밭을 판 값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베드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가 바로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가 욕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들려지고 입에서 가까운 그 사람의 귀에 그 다음 들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들린다라는 말을 가끔 하죠. 우리의 그런 거짓된 행동과 모른 척하는 것과 그런 거짓된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우리의 행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끔 모른 척하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은 속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합니다.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화냈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미디안 백성들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음란한 이방신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큰 광야 시간들 중에서 제일 큰 진노를 하셔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셨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성전의 그 더러움을 화내면서 그 더러움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화를 볼 때, 예수님의 화를 볼 때, 성령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했던 행동들을 볼 때 하나님의 화는 죄에 대한 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을, 분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화를 내야 하나요? 어떤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화를 오래 품지 말고 또한 그것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 화내시나요?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는 하시나요?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의 진심이 많은 오해를 낳곤 하죠. 우리가 지나친 조심함이 있어서 그런 잘못들을 모른 척하거나 혹은 방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내가 하고 싶으나 옳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잘 못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저도 한번 젊은 나이에 옳은 말 한번 했다가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은 적이 있어서 너나 잘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정말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내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꼭 그런 일들이 조금 조심스럽고도 지혜롭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내에 평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평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들의 평화를 깨줘야 합니다. 그들의 올바르지 못한, 그들이 이익으로 쌓고 있는 그런 평화를 깨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작은 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또 스스로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향한 그 분노가 우리의 죄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변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그런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향한 화가 공동체를 세우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옳지 못한 행동들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지혜롭고 또한 부드럽고 또한 겸손함으로 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도둑질 대신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별로 도둑질 안 하시죠? 아예 안 하시죠?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끔 어떤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가끔 있었어요. 학생들이 말이에요. 돈을 욕심내서가 아니라 빵꾸 내고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두무분출하고 연말에 지나서 나오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럼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일들도 저는 경험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큰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일들은 별로 없죠. 오늘 말씀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거짓을 버리면서 참된 말을 하라.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참된 말. 지금 28절의 말씀도 도둑질이 포인트가 아니라 구제하라가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남의 이익을 이렇게 버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고 또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언급되어 있죠. 서로를 향해서 구제하는 말씀들 말이에요.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쓰게 하고
또한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 5천 명이 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교회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는지 아세요? 복음은 부유한 자, 제사장, 서기관, 관리들, 로마의 어떤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갔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잖아요. 교회에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그 5천 명이 누구였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교회는 도움을 주어야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결국 다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동체가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서로의 재산을 내어놓고 하는 일들이 꼭 필요했던 일들이었죠. 사도행전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인데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기억하세요? 고넬료라는 그 로마 군인을 기억하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계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 대한 설명 3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구제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는요, 사실은 경외라는 단어는 그의 어떤 행동이나 그의 어떤 그 행실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죠.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자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사는구나.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보통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삶을 다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고 계속해서 그가 아주 가깝게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있는 자들과 함께 지낼 때 그가 백부장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많은 구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칭송받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그를 칭찬하고 또한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까지 그가 많은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제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누구를 돕는 일이 익숙하신가요? 네. 네.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더러운 말인가요? 무엇이 선한 말인가요? 말씀에서만 말하는 것을 보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말을 로마서에서는 더러운 말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는 말과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고 누구를 정말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 마음을 절제하고 인내해서 미워하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만 하죠. 저는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되돌렸을까?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했던 잘못을 회개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서 기도원에 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원에 이미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었고 제가 데리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늦게 가고 위험하게 운전하고 그래서 제가 라이트를 한번 올렸는데 그 차가 화가 났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핸들도 못 걷고 이렇게 충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 봉고차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보험료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자책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더 속상했던 건 그 앞차 뒤에 교회 스티커가 있었어요. 우리 옆 동네에 무슨 교회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할 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당신이 라이트를 올려서 눈이 부셔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대낮에 무슨 라이트를 올렸다고 눈이 부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잘못을 했죠. 네, 옳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지금은 화를 내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너무 그냥 자면서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땀이 이렇게 막 나면서 너무 그냥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과 얼마나 그 저주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제 마음이 그를 향한 분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를 향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고 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혹은 그는 다치지 않았는지 그가 그 일로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을 좀 잘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나 그가 미웠기 때문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 가운데에 옳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빠지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이죠. 악하게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합니다. 또한 한 번 내뱉은 말은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쉽게 되돌리지도 못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도 그 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나중에 뒤돌아서서 내가 좀 너무 심했나? 라고 했어도 다시 그 사람 앞에 가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미안해도 가서 미안해 라고 말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점점 더 악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악한 저주의 말과 악독의 말을 상당히 잘 지혜롭게 피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4가지 우리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으로 꺼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아무리 우리의 의지이고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미운 일이 있을 때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인으로서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좀 다스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허벅지 이렇게 찌르면서 포크로 이렇게 혀 깨물면서 배 꼬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큐티의 마지막 질문이 다짐 질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큐티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어떻게 잘 믿으실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쯤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오래되신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60년, 70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나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후서가 고난당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가 하는 말의 요점은 간략하게 베드로후서 1장의 요점은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 연휴에 음식 많이 하셨습니까? 그 음식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나요?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을 비록 바꾸어 놓지는 못할지라도 이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가 참 수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갖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잘 되지 않지만, 지금 너희가 어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금보다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크게 새롭게 당장 내일 어떤 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눈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이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으로 우리가 내 이익을 조금 챙기고 싶어도, 화날 때 좀 소리 지르고 싶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도, 누군가를 외면하고 싶어도 결국은 만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견뎌내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쳇바퀴 도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견뎌내고 참아야 하는 그런 일상들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순간들을 좀 이겨내고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이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어내시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